우리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 시대가 열렸지요. 참 아름답게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시작됐죠?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했죠. 그런 기쁨은 아마 출애굽 때에 그렇게 기뻐하고 했던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근 400년 정도 흘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들은 크게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는 달랐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들어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살아있고 그들과 전쟁해야 되고 그런 이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기쁜 날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믿음으로 모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 때 성취가 됐잖아요. 성전을 짓게 되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 궤를 영원히 두게 될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 성전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전에는 천막 안에 있었잖아요. 천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가건물입니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농막을 짓는다? 막 콘크리트 건물로 못 짓게 합니다. 밭에다가.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아니라 그 농토기 때문에 뭘로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뜯어낼 수 있, 그래야 허가를 내주지요. 여호와의 궤, 언약 궤가 그런 어떤 시설물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항상 불안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호와의 궤가 저 가건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런 불안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견고한 대리석으로 지은 이제 다시는 뜯어낼 필요가 없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유랑하지 않아도 된다. 방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기쁜 날이 없었지요. 자, 그랬으면 솔로몬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또 자기의 대를 이을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하셨으니 이제 염려하지 마라. 견고한 성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견고한 성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떠나갈 수 있는 게 떠나갑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금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이 지금 그에게 없습니다.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었다고요? 이제 노역을 좀 쉬게 해라. 그들의 주된 노역은 뭐였습니까? 성전은 이제 완공됐잖아요.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노역이 있었고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해야 하고 또 출장도 가야 되고
또 멀리 집에서 멀리 떠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뭔가를 자꾸 일을 벌리니까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을 주로 벌렸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을 짓고 무기고를 만들고 전 국토를 막 요새화하는데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라.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르호보암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이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원로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요, 주변의 나라들, 애굽 이런 거대한 나라들 이들의 정치를 르호보암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애국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파라오같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뭐뿐이다? 국민들을 잡아 돌려야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지가 뭐라고? 르호보암이 언제 명함이나 내밀었습니까? 그런데 감히 자기가 자기 아버지보다 낫대요.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합니다. 그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입니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면요,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인하여 하는 말일 것 같으면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르호보암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깎아먹는 소리입니다. 원로들의 말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죠. 지금 젊은이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인기가 떨어질 말을 르호보암이 수용을 하고 있다. 나라가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자.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일하고 좀 더 참으면 앞으로 좋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 르호보암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출신이 금수저지요. 또 르호보암 옆에서 르호보암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들 역시도 뭡니까? 금수저들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던 율법을 그는 곁에 두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곧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그런 삶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그 마음 안에는 그 자신을 잡아줄, 사실 우리
인생의 마음은요, 다 흔들리고 그 파도에 요동치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정박할 때는 반드시 뭘 합니까? 닻을 내립니다. 앵커라고 하죠. 그 닻을 내려서 바닥에 고정을 시키면 아무리 해류가 이리저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요.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마음의 닻, 영혼의 닻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닻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어야 하는데 그 율법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르호보암은 늘 옆에서 지켜보아왔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보았고요. 또 궁궐에 이방 신상이 세워졌고 또 나라 곳곳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지어지는 것을 르호보암은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았다면 르호보암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지혜라는 것 외에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자신이 능히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아마 르호보암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다윗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르호보암도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졌고 이스라엘을 그런 영화롭게 하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과연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다윗이 가졌던 율법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법이고 법으로서 다윗이 그 율법을 지켰다면 다윗 또한 르호보암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언약하신 완전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이기에 다윗은 그 언약을 즐거워하였고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르호보암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의 어떤 모습 자체는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르호보암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든든한 닻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